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확진자들도 하루속히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힘들게 일어나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문제를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대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막사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군대, 힘 있는 군대가 되어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병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상처가 나거나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의 싸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다리던 휴가가 연기되어 실망한 우리 신병들, 군인들도 있습니다. 섭섭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생각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수험생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부신 생명을 보면서 마음껏 감탄하지 못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오늘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우리들의 무감각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책임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세상을 보고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품에 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야만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주님,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들의 염려가 도리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아 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일,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봄을 기다리는 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겸손함 또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축복하는 언어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상 화재로 목숨을 잃은 베트남 선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족들이 들어오기도 어렵다는데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 곳까지 왔다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담겼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 성전의 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성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의 방송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음향 그리고 자막을 위해 새벽부터 수고하는 직원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붙들리어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은 경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으로 들으셨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끈질기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저 한두 마디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마치 씨름을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 것은 드뭅니다. 굉장히 아주 특이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아마도 그 장면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밤이 새도록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겠죠.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언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는 것처럼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다, 의롭게 알았다, 인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미 그의 상황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의로움이 이미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왔고 앞서서 또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을 잘 환송하고 나그네로서 오셨던 그분들을 환송해서 이제 소돔 지역으로 보내는데 떠나가게 하는 장면, 환송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떠났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추해 본다면 두 사람이 떠나고 한 분 여호와께서 남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세 분이 오셨다가 그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오셨던 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거 굉장히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떠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중보적인 입장, 중보하는 그런 관점이 표현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죠.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내 앞에 선다는 말은 가로막아 서는 듯한 느낌이죠. 이 말씀은 중보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멀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그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 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성을 멸하시는 문제,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의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의인들이 그곳에 있다면, 여기서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롯을 생각했겠죠. 아마도 롯은 그곳에서 의인일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롯의 가족들은 적어도 가정을 잘 다스렸을 테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잘 보았을 테니까 롯은 적어도 의인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마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도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리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까지도 같이 죽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롯도 함께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속마음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롯은 의인일 텐데 그도 함께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말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 중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만약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그냥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5절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우하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관점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하시는 곳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까지도 함께 없애버리신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논리적인,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아주 좋은 전략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늘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선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연약한 나그네들을 대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지난번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공의의 문제를 가지고 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팁을 주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 부분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 뭐 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도리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 뭐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감싸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걸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이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분들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 아래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고든 설득에 그만 물러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이 악인의 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악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 땅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인이 얼마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악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27절부터는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오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고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5명씩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으로 5명을 줄여나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30절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5명에서 10명씩을 줄여나갑니다. 또 31절 32절에서 20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줄여나가죠.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끈질기게 딜을 했다,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참 대단하시다. 50명,
또 45명, 35명, 30명 이렇게 줄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또 줄이고 또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좋다, 또 물러나시고 또 한 걸음 물러나시고 또 10명으로 갑자기 줄었을 때 저 같으면 야 5명 하다 갑자기 10명이냐, 그리고 도리어 야단칠 것 같은데 안 된다, 35명까지만 한다, 25명까지만 한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다시 10명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또 10명을 줄이는데도 또 받아주시고 또 10명을 줄이는데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의 사정을 가지고 또 나와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또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또 어떻습니까? 좀 염치가 없더라도 좀 너무 염치가 없어도 내가 너무 죄인이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품성과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명으로 이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무레로 돌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사실 속마음은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고 롯의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롯을 생각했다면 5가지 낮춰야 되진 않았을까, 아니면 4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딸들이 있고 2딸이 있고 사위들이 있으니까 6, 모두 구한다 치면 6입니다. 그들이 다 신앙적으로 바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5이나 6을 마지막으로 내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차마 그 기도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속보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도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한 번 더 불러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보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마주에 대했던 것을 떠나서 마무리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있을까? 누가 의인일까? 소돔에 그래도 롯 가족 빼놓고 4명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롯의 가정이 과연 의인의 가정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또 의심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5명을 부를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 걸,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기 때문이죠. 공의를 구했는데 사적인 것을 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공의롭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은 있지만 속마음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세워지길 원하면서, 그렇다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롯이 잡혀갔을 때 뛰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롯인데, 아니면 달려가서 롯만 구해오든지,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으로 가서 그들을 구해오거나 어떤 다른 방식, 인간적인 방식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엔 돌아갔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은 왜 구해 주셨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었던 10명의 의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됐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롯이 의인이었는지 애매합니다. 정확하지 않죠. 롯의 가족들이 다 의인인지 그것은 나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은 나오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아내는 또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은 의인이 누군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구출해 내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는 타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19장 29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타개하지 못했지만, 기도로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셨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사건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사나,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가정을 돌보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참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